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온 사이 다른 9명의 제자와 서기관들 사이에 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인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변론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인하여서 남은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변론과 어제의 말씀을 통해 보았던 변화산 사건은 아마 같은 시간에 행해진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보게 될 광경이 무엇이냐? 앞서 이야기했던 남은 9명의 제자와 서기관들의 변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이 계셨던 산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며 엘리야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땅에서는 그 어떤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제자들로 인하여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에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해답을 가지고만 나아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파송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많은 귀신이 쫓아나고 많은 병자가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마 산 아래에 남겨졌던 제자들은 어떤 것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 행해졌던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고쳐본 적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고치려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런 광경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9명의 제자들 모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씩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근데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가 안 되니까 내가 해볼게 하고 다른 제자가 하는 거죠. 다른 제자가 하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 그렇게 9명의 제자가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능히 내쫓지 못하였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변론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론을 틈타서 이때가 기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기관들까지 합세하여 제자들과 변론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변론이죠.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서로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실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보게 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 중 하나가, 아마 이 무리 중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 생각되는데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예수님이 산에 계셨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아이의 병명에 대해서 간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간질로 인해 또 귀신으로 인해서 종종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몸에 문제가 생기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가는 너무나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6장에선 분명히 기적을 나타냈는데 왜 오늘 말씀에선 이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변론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변론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로 해결될 문제인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야 이것이 정답이야, 아니야 너의 말이 틀렸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변론하며 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자신이 경험을 통해 경험한 수많은 의와 노력과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의 변론으로는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것을 냈고 저것을 냈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고 저런 능력이 있었고 그런 과거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론을 통해서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너희들 뭐하고 있냐 하며 조롱하며 더욱더 그들을 무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또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셨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냈고 저것을 냈고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문 같은 뉴스를 보면 때로는 세상의 뉴스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역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인들의 이야기로, 사람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3월을 시작하면서 사랑방이 개강되어지고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역이 3개월의 방학을 마치고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믿음의 역사로 해결돼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소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며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산교회를 믿음의 역사로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나는 교회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모든 제자들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땅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요, 무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무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에 있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3명의 제자들은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라고 말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환여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린 또다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른 기적의 사건과 달리, 예를 들어 백부장의 믿음 혹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한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믿음 없음이 보이자 이에 대해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꾸중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치며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어진 말씀 가운데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사 그 아들을 괴롭혔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건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모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혹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케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원하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에게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실패를 경험했지만, 안 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외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의 사건 이후 제자들이 돌아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기적,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음은 곧 기도하지 않음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교만인 것이며, 그 교만은 공동체의 수많은 변론을 일으키며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또 매주 금요일마다 정말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또한 시간마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남산교회 중보기도 모든 대원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없음은 기도하지 않음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자로 쓰임받을 때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기 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남산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왕성한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